왜냐하면 이게 좀 더 그래도 저도 아무튼 이상한 내용보다는 불교 같겠죠, 그죠? 아침 종송. 오늘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벌써 4시간이에요. 이거 조금 설명하고 다음 이건 그냥 넘어가서 개성률에 대한 걸 통해서도 좀 더 아침 종소 다음 파워포인트를 좀 볼게요. 나머지는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요. 우리 아침 종송은 새벽 예배를 전에 해주는 건데 이때 해주는 그 내용 중에 나온 거예요. 화엄경이 몇 글자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예,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10조 95,048자 1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얘기해요. 화엄경이 10조 95,048자 맞아요? 아까 제가 서방정토를 타방정토로 얘기할 때는 10만억 국토 지나서 육달했어요. 그죠? 그래서 김성철 교수님 같은 분은, 그 지혜로운 분은 그 당시에 한 국토는 몇 큐 정도다.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도 거의 140, 150개국인데 뭐 바티칸 시티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뭐 얼마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러시아 같은 구소련, 지금은 해체됐지만 소련은 시베리아에서부터 저쪽까지 오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10만억 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그냥 대충 애매하게 안드로메다 성운 방향에는 어디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뭐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할 때는 부처님처럼 무기로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국구만은 영화 미소의 자리. 이게 뭐죠?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그게 있어요 할 때 그냥 이게 뭐예요 할 거. 그랬으면 뭔가 더 의미심장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하는 순간 개국집착이라고 당했어요. 제가 거기서 10조 95,048자는 상징적인 수일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수일까요? 수수께끼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대방광불 화엄경의 제1개 얘기하면서 하는 게 제1개가 바로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불 법개성 일체 유심조라 하면서 이 20글자를 더 줄인다면 그러면 저렇게 있는 화엄경이 아주 거대하고 아주 가득 차 있고 이게 바로 대하고 방하고 광한 대방하고 대방하고 대광한 것을 한자로 줄인다면 심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요. 우리 동네도 대방동 있죠, 그죠? 우리 또 지역명에 안양 있죠, 안양. 예. 우리 국토의 명칭들이 사실 무척 거기다 불교적으로 갖다 붙였어요. 청계천, 뭐 청계, 안양. 안양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극락세계예요. 득생 안양국, 그죠? 안양. 대방동도 가끔 얘기하다가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자꾸 빗나갔더라고요. 대방동도 불교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그 대방동이 아니라 무척 넓죠, 그죠? 화엄경을 묘사하는 게 이렇게 이제 대방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볼게요. 방과 광을 얘기하면 뭘 뜻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이죠, 그죠? 대방은 바로 공간성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로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이게 아무리 넓다 해도 제로 포인트에 가서 공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거 다 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광은 뭐예요? 빛의 세계는 바로 시간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시간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게 화엄의 세계라는 거예요. 화장장엄한 경전.
10조 9만 5천 이렇게 말한 것도 마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금강경 사국에는 이 화엄경 사국이랑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사실 금강경 사국의 핵심은 금강경의 마지막 금강경도 반야부의 600부 반야부의 577번째 경전이에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금강경 제1개는 이게 아니에요. 그죠? 금강경 제1개도 어디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빼놨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금강경 사국의 첫 번째 의도는 뭐죠? 범소유상 계시험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직견 열애로 들어가요.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탁탁 끊는 게 재밌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일정한 패턴. 이게 제가 아까 왜 이걸 얘기하고 나서 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다시 말해서 오이디푸스 왕이 나오고 오이디푸스의 딸이었던 안티고네를 얘기하는 걸 좀 구조 분석하고 나서 왜 불교 미학에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미적인 격자를 우리 마음의 어떤 미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걸 설명한다 했죠. 거기서도 금강경 쭉 나오는 야기색견하고 이렇게 불능견열애.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 5가지 감각기관 중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올지 벌써? 시각 나오죠. 여기서는요. 청각 나오죠. 그죠? 이렇게 끝없이 이것이 바로 중생 우리 인간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감각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의 접점에 놓이는 이게 감각이었어요. 해명경도 정신이 깨달아지는 지혜와 목숨이라고 하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 현상을 어떻게 접합시키느냐를 감각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사실 이 마지막은 일체유의법은 이렇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도 이 여를 자꾸 여에 대한 뭐뭐 같다고 한 것이 뭐뭐가 이퀄이 아니에요. 그죠? 같을 뿐이에요. 비유법의 하나라는 거예요. 몽환 포용이 아니고 이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유법을 요걸 제외하면서 전도된 생각으로 착각의 세계로 꿈의 세계로 비현실의 세계로 유도하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건가? 또는 우리의 인식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가라고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본다면 유의법이 이럴 뿐이에요. 유의의 법을 이렇게 보자는 거지 무의법은 이렇게는 아니에요. 다시 나오죠. 그죠? 시청각이 이런 유의법이라고 하는 걸 놓음으로 인해서 이 감각이 다시 부정돼요. 변열애의 가능성은 결국은 또 뭐냐? 다시 한번 꽈비로 들어가죠. 화사현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럼 요거는 끄고 다른 거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볼게요. 세존에 대한 느낌이지 한번 찾아갈 거예요. 열의 시포를. 잠깐 이게 근데 그래서 음악은 왜? 이거 있네요. 자, 이 음악을 좀
최희준 노래, 작곡은 누가 한 거지? 어떻게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불교 경문에서도 생과 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해줘요. 생야 1편 부분기. 다시 말해서 한 조각 구름이 그냥 떠오르는 것. 그럼 죽음은 뭐예요? 부운멸. 한 조각 구름이 사라졌다. 이거를 생야 1편 부분기, 사야 1편 부운멸. 생사거래 역여거. 생과 사는 이것처럼 왔다가 가는 것. 기억날 수 있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근데 최희준의 나그네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그 열의 시포 세존에 대한 느낌을 찾아보기 위한 거예요. 세존의 열의 시포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열의 시포는 열의. 자, 여기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왔다 간다. 이거는 나중에 보면 선서라는 표현 나오죠? 열의 식구, 열의 운동, 정면지, 명예, 선서. 이 서자는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알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뭐라 그래요? 서거했다 그러죠. 갈서자거든요. 레와 온다, 간다. 세존의 성품은 뭐라는 거죠, 결국? 아니, 왜요? 이게, 아니, 이거 열에, 우리, 타타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타타부타, 타타부타, 이런 얘기가 세존에 대한 뜻이라고, 이제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그럼 그냥 어서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또는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 say 굿바이예요. 선 부시고 바이. 우리는 열의 성품을 따지면서도 자꾸 이렇게 일상적으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신화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감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그래서 세존하고 거리가 먼. 그래서 나는 한 세월 동안 고행하고 뭐 해야지 겨우 성불할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식으로 계속 피드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넌 뭐 잘해놓으면 제가 뭐요? 이게 겸손이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많이 벗어나서 자아를 긍정하는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디고 아이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열애 근데 최희준의 노래가는 안타깝게도 여기에다가 Y라고 붙이면서 이게 불교적이지 못한 게 됐어요. 어디서 어디로. 다시 말해서 불교는 제가 아까도 실존성, 현상성 얘기를 했죠. 그죠? 부처님께서 14무기를 얘기할 때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보는 걸 자꾸 꽈배기 많이 하죠. 그죠? 이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식의 층위가 있었다. 그래서 네 가지 범주로 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어 14무기는 온전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14무기는 부처님이 알려준 것처럼 이거를 인정하는 건가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할 때? 인정이? 그걸 인정하느냐? 세존은 Y라는 진, 그렇죠? 안 하죠. 이거를 무화시키는 자리가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윤회 이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전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교식으로 그죠. 파리나마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걸 파리 전변 이론, 전변설 그래서 파리나마 바다라고 그래요. 전변설 또는 적취설, 아람바 바다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파사해내면서 제시한 이론이 바로 연기법이죠, 그죠? 프레티티아 사무투 바다가 바로 그거예요. 연기는 지금 이 자리의 현상성과 실존성을 강조하는 답변이고 물음이지, 이게 그럼 아트만이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그 아버지 더 나가서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태초 이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 그냥 지금 이 자리만 문제 삼을 뿐이에요. 이 자리 고통스럽냐? 그럼 이 고통 어떻게 넘어설 거냐? 넘어서기 위한 해답으로 제시하는 게, 그래,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운 현상이 삼법이에요. 아니, 그래, 고통스러운 거, 무하고. 이걸 넘어서려니 고집멸제, 사성제로 얘기해 주죠. 그죠? 이런 걸 설명하다가, 그래, 이걸 넘어서는 고집이라고 하는 현상 분석이 끝나고 멸도라고 하는 대책을 내세우면서 8정도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12연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거냐? 육바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희준의 노래는 불교적이지 못한 게 됐어요. 좀 불교적인 답변은 누가 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가수 중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들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나그네 길이 불교적인 질문을 한 것 같지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붓다는 Y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물론 잘 들어보셔야 돼요. 14무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허망한 질문들에 사변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여기를 계속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이것만이 그래야만 제로 포인트에 도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에 도달한 자는 전생이 있든 없든 과거 기억이 어떠하든 수치심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얽매여 있는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무화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은 것도 이 노래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전에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킬리만자로의 이 사람은 킬리만자로 눈이죠, 그죠? 킬리만자로 눈 같은 이제 그런 뭐 표범 얘기도 쓰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이런 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제로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허무주의자 해밍웨이는 이 서양 문학사 속에서 행동주의 문학가로 분류돼요. 그죠? 저기 2차 대전 일어났을 때도 스페인 내전에도 막 뛰어들잖아요. 이런 행동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아무리 현실을 열심히 살아도 결국 이런 것들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도 그 꽤 미인들 저기 그 마릴린 monroe랑도 뭐 사귀었 정도로 뭐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노벨상도 얻고 그런데 엽총으로 자살해요. 기껏해요. 불교는 이런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더라도. 근데 조용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불교를 잘 해석하나. 그리고 실제로 저기 조용필 신심 좋은 불자예요. 아시죠? 아, 모르세요? 그 조용필이 예전에 그 어떤 여자랑 결혼할 때도 공선사에서 그러셨는데 그 고가생이 조용하게 박지숙하고 할 때. 그리고 조용필이 젊었을 때 어느 스님을 찾아가서 못 찾겠다 꾀꼬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못 찾겠다 꾀꼬리 언제나 아니냐 술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묻자 화두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거 찾아봐라. 묻자 하는 거죠. 이거를 문화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필 이 사람 뭐 평양 가서 공연할 정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영웅이 돼 있는 거예요. 단순히 조용필이가 노래 잘하고 뭐 노래하면서 뭐 목이 터져가지고 뭐 피를 토하고 결국 뭐 분뇨 똥물을 먹고 이걸 치료했다가 아니라 조용필이 가지고 있는 철학성 있는 거예요. 또 뭐 서태지가 가지고 있는 또는 서태지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힘들, 또 조현적, 받고 다 받고 했던 노래 불렀던 아이,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불설일 수 있는 거예요. 승가야중을 재석하고 우리가 불교를 숭앙하고 심취하고 하면서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는 건 힘있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밍웨이처럼 험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라면 우리 시대에 무엇을 얘기할 거냐,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뭘 얘기할 거냐. 그래서 뭐 2000년 넘어갈 때 뭐 받고 뭐 이건희도 마누라랑 뭐 자식만 빼고 다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두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불교는 삼법인에서도 일체 계고에서 열반 적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교의 교리는 공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고정시키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실체를 고정시키는 건 어떻게 되죠? 박제시키는 거죠. 박물관에 갖다 놓는 거. 그래서 박물관에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힘 때문에 불교를 교리가 없는 무화라든지 무상 이것들을 무교리, 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리의 아주 공성을 움직임으로 보는 거죠. 그죠? 살아있음의 종교로 보는 거예요. 박제화되어 있다면, 박제되어 있는 교리로 살아있는 나를 억압한다면 이것은 미가 아니라 그랬죠. 진리도 아니고. 근데 조용필은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은 나오네를 극한 목소리 알면서도 힘있게 나가면서도 표범이 가서 죽었는데 묻지 마라. 이 고독한 존재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조용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교에 대한 그죠? 화려한 도시를 이런 가사가 막 생각이 나요. 그죠? 조용필의 노래 전체는 이런 불교적인 해석자예요. 그래서 그런 저력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춘만에게 불교적인 걸 잘 풀어서 말의 느낌의 언어에 드는 어떤 한 조각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생각다면 한 조각 구름이 멸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이런 식으로 또는 밤이 긴 지친 나그네에게는 길이 멀고
잠 못 자는 이에게 밤은 길어라. 이처럼 인생의 길을 모르는 자에게 뭐 이런 식으로 거하게 해주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주님들처럼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면서 힘있고 감동을 주는 자리들. 나중에 조용필 노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정말 요즘 조용필만큼 보세요. 인생은 이런 어디에서 이런 질문이 사라진 자리, 십사무기에 대해서 끊어주는, 더 이상 사춘기 애들이 사천의 세계가 있어요. 뭐 천국에서 공중부양이 돼요. 아니 그때는 다 관심 많잖아요. 좀 귀신이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에서 넘어서서 더군다나 아이 킬리만자로 표범이 거기 눈 높이 있는 데까지 가서 죽었다 그러면 학자들 연구할 만하잖아요. 요즘도 보세요. 뭐 25,000년 전에 또는 1990년에 알프스산에서 발견된 무슨 사람 분석해내면서 이 사람이 왜 죽었네 아니네, 또 2012년이 될 거네 아니네, 일본 쓰나미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작하면서 15,000명이 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시라도 추모도 못 해드렸다, 그죠? 3세 일체 하면서도 이렇게 저도 참 순식간에 그 사람도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가령 알카에다가 굴해서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렸다면 저주하고 증오할 만한 대상이 있어요. 알카에다 그놈들 다 죽여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자연재해가 와서 그랬어요. 누구를 원망해요? 그럴 때는. 근데 우리 삶의 현장은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지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짝이는 유리컵이 있어요. 이 컵이 스스로를 행복해 할까요? 자기가 시간이 곧 지나면 깨진다는 거 알고 슬퍼할까요? 또는 이 유리잔이 이전에 모래를 가열하면 거기서 이렇게 유리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규소 성분이어서. 난 예전에 모래였어 라고 하는 전생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이야 그랬지만 또 언젠가는 뭐 깨질 텐데 또 모래 조각이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슬퍼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유리컵은 지금 유리컵으로 어쩌면 존재해서 행복해하죠. 포도주 담을 땐 포도주 잘 담아줘. 이 잘못하면 우리 해밍웨이처럼 불교가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오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묵자하다면 공하고 허무. 기독교인들하고 자주 보면 불교는 좀 허무주의 같아요라는 느낌을 좀 갖게 하죠, 그렇죠? 이 불교를 그런 질문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불교를 조금 이해하는 사람들, 모은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정말 무슨 사탄의 무당집 그쵸,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사탄. 그래서 우리 불교적인 삶은 이런 허망한 질문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허망한 공성을 설명하기가 정말 그건 어렵죠. 느닷없이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무척 좀 애매해요. 그죠? 이 영편삼, 13무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이 세조는 그러면 얼마나 그냥 막 적어놓은 건데 보세요. 그냥 오고 간다로만 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고 묻질 않는 거예요. 지금 새 한 마리가 딱 나오면 저 새가 어디서 왔어가 아니고 지금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왜? 내 앞에 있는 현상이니까. 저게 어디서 왔는지 저 가면 또 어디로 가는지 굳이 묻질 않아. 세조는 이렇게 갈명했어요, 자기 삶을. 그래서 오다 가다 바로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왔다 간 것 열애와 선서 이거예요. 불교와 현상학.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중에 논문을 하게 되거나 후설의 이론들과 불교의 세계를 많이 결합시켜서 해석을 했죠, 그렇죠?
다른 이론과 설명이 잘, 이 현상학자들은 말 그대로 그냥 본질에 대한 질문을 그치고 현상을 추구해요. 그들이 현상 추구하는 거는 현상이, 이 사르트 같은 경우만 해도 실존주의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무엇냐고 묻기 전에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더 중요하지, 인간은 무의미하다. 근데 현상학자들은 더 나가서 실존은 현상에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본질에 대한 더 지독한 추구죠, 그죠? 그러면서 더 힘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현상학은 여실직연, 부처님이 내가 여실직연,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그래서 유식불교의 견천은 이런 무분별주의예요. 여실지연이 유식 쪽으로 가서는 유식이라기보다 부파불교죠, 그죠? 부파불교를 유식불교라고 칩니다. 그렇습니다. 유식불교와 부파불교는 좀 애매해서 잘못 썼다. 이 리르 밑갈바, 이 분별 넘어선. 그래서 판단 분별하지 않고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판단 분별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수수께끼로 이렇게 지금 재미있잖아요. 이 미학은 아름다움 그러면 그래요. 근데 아름다움의 한 요소는 이게 재미있음이에요. 재미있음이야말로 왜냐면 우리 생명을 활기 있게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바이탈, 이 약동하는 생명력을 주죠. 잠깐 이 얘기하다가 수수께끼는 되게 휴지가 자꾸 나왔습니다. 술 끊으세요. 예? 뇌세포가 자꾸 망가져서 그래요. 못 맞아. 술을 자주 더 먹질 않아서 깜빡이는 거지. 모자라서. 예,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네, 이 뇌세포에 활성화는 여러,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내부 시각에 대한 얘기하면서 계속 이 보도. 그리고